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제 운전 초보 시절 얘기를 했었죠. 예, 저는 초보 운전 시절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제 2탄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가 서울에서 면허를 땄는데 서울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시외를 운전할 때가 됐습니다. 안산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전철을 타고 갈까 고민을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얘기를 합니다. 자꾸 운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용기를 내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용기를 내서 이제 차를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러분도 이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시잖아요. 지금이야 뭐 내비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지도도 가지고 가고 또 잘 하시는 분은 미리 딱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머릿속에 넣고 가시죠. 근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이제 산차 집사님이 지난주에 제 옆에 계셨던 그 산차 집사님이에요. 항상 그분이 제 문제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요. 안산 찾기 쉬워요. 그냥 그 첫 번째 지하차도에서 좌회전해서 이정표만 보고 쭉 가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그 말만 믿고 진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간 거예요. 네, 초보 운전에 초행길인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도도 없고 이제 그냥 간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지하차도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긴장하고 가다 보니까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정신이 없죠. 한 20분쯤 지나서는 이제 완전히 방향을 잃었고요. 옆에를 쳐다볼 여력도 없고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정표만 보고 그냥 안산 나오기만을 바라고 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오후 3시쯤 출발을 했는데 날이 어느덧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속은 이미 늦었고요. 이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집에 귀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것만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길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4차로로 달리다가 가다 보니 2차로가 나오고 1차로가 나오고 더 가니까 일방통행길이 나오고요. 더 가더니 이제 정말 돌밭길, 비포장도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세웠어요. 일단 차에서 내려서 대책을 세우고 다시 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차가 중고차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이 없었어요. 항상 저는 이제 집에 내릴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문을 딱 손으로 잠그고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냥 제 몸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문이 딱 닫혔어요. 닫히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문이 잠겼습니다. 키는 안에 있고 핸드폰도 안에 있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깜깜해요 지금. 이제 이건 황당함을 넘어서서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사방을 둘러보니 한 400m, 500m 되는 곳에 이렇게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보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같아요. 그래서 거기라도 가야죠. 그래서 가서 이제 아저씨한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딘지도 모르겠고 문이 잠겼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 아저씨가 친히 그 차까지 와주셨어요. 그래서 옷걸이를 가지고 여시더라고요. 해보신 분 계시죠? 창틈으로 쫙 넣어서 갈고리를 가지고 다 기가 막히게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운전을 하면서 차 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당연히 열리는 거지 문이 안 열려서 운전을 못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냥 무심히 열고 닫는 문이지만 그 문이 탁 닫히고 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암담한지 모릅니다. 좀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때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 소위 우리가 에바다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네. 그에게 이르시되 내 바다 하시니 이는 열이라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먼저 그의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손에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에바다, 열려라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더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제 그 운전의 경험처럼 열려야 될 문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데 열 방법이 없어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닫힌 것이 열리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해결되지 않던 삶의 문제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에바다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이런 요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혀있고 닫혀있고 막막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존재하지 않나요? 이 시간 에바다의 축복으로 그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에바다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귀먹고 말도 듣는 자입니다. 귀먹고 말도 듣는 자.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를 먹었다는 것은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또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가 없고요. 찬양을 해도 못 듣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히 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들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에바다 사건 앞에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나오는 소위 바리새인의 외식,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기사가 나옵니다. 24절부터는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사가 끝나자마자 오늘 이 에바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숨은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을 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갔다 오면요, 집에 와서 손을 씻고 몸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왜냐하면 시장 갔다 오면 부정 탄다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이방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정하게 됐다고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씻었던 겁니다. 소위 이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난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외식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못 먹죠. 포도주도 이제 잔치 같은 데나 이렇게 본인들끼리는 마시지만 밖에서나 남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는 마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루는 어떤 유대인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독일 장교가 앉았습니다. 장교는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이제 먹으려고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샌드위치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유대인에게 이제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하나를 권했습니다. 하나 드시겠어요? 그러자 유대인은 당연히 사양을 했죠.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들어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장교는 포도주를 또 권했습니다. 한 잔 드시겠습니까? 역시 유대인은 관행상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샌드위치도 안 먹고 이 와인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계율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계율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자, 장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그 계율을 어겨서는 안 되나요? 그러자 유대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허용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독일 장교는 옆에서 권총을 딱 뽑아서 유대인을 겨누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당장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쏘겠소. 그러자 유대인은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여러분? 네, 마셨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리고 장교는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유대인은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아까 샌드위치 먹을 때도 총으로 좀 겨눠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참 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외식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바로 이어서 누가 나오냐 하면 정말로 당시에 소외당하고 보잘것없던 한 여인, 정말 가장 밑바닥 취급을 받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귀먹고 어눌한 사람, 이중적인 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로 귀먹고 듣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이냐? 너희들이 천하다고 취급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위선 떨며 살아가는 너희 바리새인들이냐? 누가 진짜 귀먹으리냐? 그들에게 물으면서 깨달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진짜 귀머거리입니까? 육적인 귀가 멀쩡하게 있어도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귀먹은 자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뜨겁게 찬양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그 은혜 충만한 현장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감동이 마음속에 넘쳐나는데 나는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만 나요.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세요.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 들어도 우리 가슴은 요지부동입니다. 정말 눈 하나 까딱 않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찬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진정 영적인 귀먹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로마서 말씀이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들음으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또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을 수 있으려면 귀가 열려야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로 듣는 거잖아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얘기해 볼까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인사합시다. 들읍시다. 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들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에바다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그 사람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말려듣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옛날 버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어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자든 어눌한 자든 어쨌든 그가 이 보통 사람처럼 원활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 속담에 꿀먹은 벙어리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뜻을 찾아보면 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생각은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야 너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꿀을 먹었을까? 왜 꿀먹은 벙어리일까? 그래서 제가 요래를 좀 찾아봤어요. 몇 가지 설이 있더군요. 옛날에는 꿀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꿀을 먹으면 정신이 팔려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 벙어리가 있었는데 꿀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너무나 꿀을 좋아한 나머지 어느 날 꿀을 꿀단지에서 퍼먹었어요. 그래서 배탈이 났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데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구석에서 인상만 확 쓰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방에 들어와서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 벙어리는 이제 말도 못하고 답답하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저 꿀단지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내가 저 꿀을 너무 많이 퍼먹어서 배탈이 났나 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아내는 속도 모르고 계속 손가락으로 꿀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꿀이 더 먹고 싶구나. 얼마나 먹고 싶으면 인상까지 쓰면서 저렇게 가리키고 있을까. 그래서 부엌에 가서 꿀을 더 타서 준 겁니다. 꿀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는데 꿀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막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제대로 못하고 애만 태우는 그 상황을 꿀 먹은 벙어리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꿀 먹은 벙어리 같은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이 언어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것을 말하지 못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언어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벙어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32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맞아드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의 입술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입이 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즘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가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친구 어머니 중에 아주 독특하신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보통 전화를 걸면 여보세요 하고 받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할렐루야 이러면서 전화를 받으세요. 저희 친구들 사이에는 할렐루야 어머니로 통합니다. 그분은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완전히 삶에서 체득이 되고요. 입에 거의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걸 겁니다. 우리들은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 사십니까? 일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들 얘기입니까? 아니면 TV 드라마 얘기입니까? 혹시나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입으로 비난하고 흉보고 분노를 내뿜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 그는 비록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셨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을 열어주셨고 그의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신체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들을 수도 있고 말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영적으로는 귀먹고 어눌한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에바다, 열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이 예수님의 치료법에는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 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을까? 왜 침을 뱉어서 손을 혀에 댔을까? 참 독특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독특하신 치유 방법에는 놀라운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씨름이 한창 인기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그때는 대단했죠. 천하장사 결승전하고 그러면 길거리에 차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찬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두장사도 하고요. 실력도 꽤 있었는데 사실 그는 청각장애인 선수로 더 유명했습니다. 보통 씨름을 시작할 때는 심판이 호각을 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 신호인데 이 윤석찬 선수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오면 좀 다르게 시작을 하죠. 선수가 일어서 있으면 그 선수의 양 등을 탁 때려줍니다. 이게 시작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청각장애인의 그 선수를 향한 배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은 귀머거리입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고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믿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생각해서 아무런 말 없이 손가락만 가지고 당신의 침을 묻혀서 그의 혀에 탁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그 사람은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스타일은 사실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병 고치는 치유 기사들을 보십시오.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요.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겠어요? 단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방법이 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의 핵심은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복잡하고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한마디로 눈높이 사랑입니다.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사랑이에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내 부족함에 맞게, 어리석은 나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인가요?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살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얘기입니다. 이 얘기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실 앞에 보면 이제 이름이 있고 그 안에 헌금 봉투를 넣어두죠. 그 교회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헌금함을 제가 관리를 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교회에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왜 나는 헌금을 하는데 헌금 봉투를 안 만들어 주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교회 나온 지가 몇 주가 지났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어쩜 이렇게 관심이 없냐, 나를 소외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알았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빠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잘 관리를 했고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또 다른 분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근데 또 헌금 봉투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나 안 빠뜨리고 참 꼼꼼하게 체크했는데 왜 그러지?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겁니다. 나는 아직 11조를 할 마음이 없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헌금 봉투를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 나한테 헌금을 하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 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제 생각의 범위를 아주 넓혀준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전도사 이제 초년병 시절인데, 박 전도사 목회 어때? 만만치 않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27, 28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봉투 하나 만드는 거에도 정말 많은 생각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배려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불쾌해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방식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배려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내가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다 맞는 방법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최고의 맞춤형으로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는요,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 결국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까?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이 천하디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신 겁니다. 나와 눈높이를 그렇게까지 맞춰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최고의 배려이며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못났어도, 내가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다, 이 열림의 축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대강절의 셋째 주간을 보내고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주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고 해결되어 나가는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